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시고 또 꿈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하게 보고 천사의 도움도 받았던 그 롯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던 사람 롯.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늘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모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소돔에 갔는데 세상은 풍족했는데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뛰쳐나올 때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바로 죽게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피신은 했지만은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굴 속에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서 술에 취해서 술을 마시다가 자기 두 딸과 관계를 해서 자식을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자식을 놓는데 참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롯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의 모델이 바로 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한편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오던 아브라함이 오늘 실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하는 실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살기 위해서 아주 이 부끄러운 이유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한 거죠. 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26년 지났습니다. 26년이 지난 이때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랬습니다. 헤브론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네게부 그 남방 쪽입니다. 그 그랄이라는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목초지를 찾아서 옮겨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누구나 이 기억에 대부분 오래 남습니다. 이 실수한 것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이 확인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는 친밀하게 그 비밀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런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아브라함이 왜 실수를, 그것도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을 했을까? 신앙이 오래 지났는데 성숙해 왔는데 나이도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도 없고 신앙의 연령과도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 부름받은 지금 26년이 24년이 지났습니다. 최소한 24년 지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신앙생활 24년 하고 교회 24년 다녔으면 얼마나 오래 다녔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렇다. 24년 아니라 34년을 해도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우리 선조들 중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친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근데 안정이 되고 풍성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에 처하는지. 솔로몬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나는 안 그래, 혹시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속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욕심,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12장에서는 65세 정도였습니다. 이제 24년이 지났으니 99세입니다. 99세. 99세의 여인을 어떻게 미모 때문에 잘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그랄 왕이 데리고 갔을까? 물론 지금의 우리 99세하고 당시의 99세는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이 147세니까 이 정도 되면 지금으로 대충 하면 한 40대 50대 그 정도라고,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99세인데 미모 때문에 그렇게 갔다, 이런 이유는 좀 해석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브라함이 이 14장에 보면 롯을 구하러 갈 때 장정 군사만 해도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가솔들이 최소한 1500명 이상은 되는 큰 집단이었어요. 이 무리가, 그 정도 많은 무리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왔단 말이죠. 당시의 고대 국가에서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생존을 위한 방법이 뭐냐, 이웃에 있는 소국가들 간에 서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비니 삼천, 그 말은 자기 다 부인을 삼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정략 결혼을 해서 그런 관계를 맺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데려갔다는 거죠.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누이 데려갔다, 이런 말. 그런데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문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 아내인데 아내를 누이다, 아니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는 사람, 누이라고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복 누이다, 어머니는 다른데 아버지는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라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지 그 증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성경의 앞뒤를 뒤지고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말이, 그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복 누이로서 결혼을 할 수는 있어요, 당시에. 그렇지만은 지금은 자기 아내인데 그 아내를 누이라 했으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가? 두려워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욕심이야. 내 욕심이 커지면 반드시 거기에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근거가 가장 밑바닥에 어떤 것이 있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을까? 죽음은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엄습을 한다, 그런 말씀. 그런데요, 여러분이 본문 말씀 뒤쪽에 보면 나중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떨어질 때가 있는, 믿음 떨어진 사람 특징, 두려움이 없는데, 실제로는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 떤다, 이런 증상이 나타냅니다. 미리 두려움을 가불해서 떤다,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폄하한다, 이런 증상.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에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상당히 급하신 이런 모양새입니다. 꿈속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급속도로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밤에 찾아가셔서 좀 말씀을 거의 좀 강하게 하시는, 죽는다, 죽음을 경고하시면 너 죽는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꿈도 조금 놀라서 깨신 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꿈속에 무서운 게 나타나면 놀라 깨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죽는다, 이 말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세상에 가장 놀랐을 것이 깜짝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놀랐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이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했단 말이죠. 근데 왜 갑자기 나를 죽는다고 하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행동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키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기 지금 먼저는 막으시는 방법 어떻게 해서 그럼 막으셨는가? 아브라함이 데려왔으면은 자기 이제 어쨌든 뭐 철을 이게 후철로 삼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자는데 그걸 막으셨다. 관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막으셨는가? 질병을 주셔서 막으셨다. 이 17절에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아내와 모든 여종들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셔서 어떻게 뭐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을 분 하셨나?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막았다. 이렇게 말씀한 무슨 죄입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 우리 생각에도 아비멜렉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강제로 빼앗아온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해서 다 합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왔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이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는 바로에게는 이렇게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보십시오. 구원 계획의 중차대한 차질, 이것을 생기는 것은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지금 이 바로 뒤에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약속의 아들, 말씀하셨던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쯤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잉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자라고 있을 그런 지금 시기가 됩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넘어갔다, 어떻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이삭이 이게 아비멜렉의 아이인지 약속의 아이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말. 이게 다 흩어지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속에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다 아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게 지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시는 분 괜찮습니다.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마시라, 제가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이게 교회에서 중요한가?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 가면은 여러분 맥주도 음료수로 마시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담배 피우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방해된다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수했다고 책망해야 돼요. 아브라함 실수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해서 너 왜 거짓말했니? 화를 안 내시더라도 그 정도로 말씀하셔야 돼. 너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지금 너 죽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지금 경우죠?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브라함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사달이 났어 이런 결과가. 그런데 거기에 떡 찾아가가지고 두 사람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손으로 이렇게 안고 저쪽 죄도 없는 아비멜렉을 보고 너 죽는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지금? 예? 이게 무슨 상황에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라도 안 하시면 그래도 뭐 사랑한다 하면 그냥 갖고 있기라도 하시지. 왜 한 사람은 죄 지었는데도 안고 있고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무 차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차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하고 관계가 되는데 누가 봤을 때 차별이 없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집 자식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 하나님 왜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잘나서가 아닙니다. 착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고를 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안고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 그렇다고 아비멜렉이 손해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죄에 안 짓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름다운 너무함. 너무한데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다. 여러분 부모님과 아저씨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저씨는 평소에 잘해줍니다. 저 아저씨 우리 아버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주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는 평소에는 우리에게 나무라기도 하고 뭐 질책도 하지만은 안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계시는 분, 그게 우리 부모님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면 나 대신 내가 죽었으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죠. 그게 우리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우리 주님은 아주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 원수가 보면 내가 지금 원수가 보러 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 그 앞에서 상을 차려가지고 내 아들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목자, 영원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냥 돌려보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다 끝나잖아요. 돌려보내라 하면 끝인데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이 나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는 선지다. 이 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말을 반드시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다. 내 뜻을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쏟아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아니, 왜 아브라함이 특별히 왜 그렇게 통로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원리.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는 아니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기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생명을 살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뭐 때리고 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게 보아주시는 거죠. 좋지 않은 것도 좋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기분 좋을 때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저께 아침에 계속 며칠 동안 비가 왔지 않습니까? 산에 늘 제가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못 갔습니다. 앞에 아침 등산을 못 가고 못 가는 게 안 간 거죠. 안 갔다 그래. 핑계는 비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마음이 있던 차에 비도 살살 오니까 안 가겠다. 그래요. 안 갔습니다. 이제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안 가서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래가지고 내일은 내가 반드시 산에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비 와도 상관없. 제가 비 올 때를 대비해서 비옷을 사놨거든요. 비옷을 그때 입으려고. 비옷을 입어 소나기가 와도 나는 간다.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할 때 보니까 빗소리가 막 굉장히 후두둑 비가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전혀 괜찮았습니다. 아, 좋구나. 비가 오는구나. 그럼 나는 소나기 속을 뚫고 산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대요. 새벽기도 기도 마치고 나왔습니다. 휴대폰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강수 확률 80%면 거의 온다고 볼 수가 있죠. 비가 오는구나. 근데 비가 그쳤어요. 그쳐도 제가 이 우비를 준비해서 배낭에다 넣고 그냥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술술 걸어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저기 산에 보니까 중턱까지 막 구름이 꽉 끼어 있어요. 꽉. 꼭대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꼭대기 갔더니 점점 맑아졌어요. 올라가니까 이 보령 시내가 너무 환하게 깨끗해요. 비가 안 와요.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가? 여러분, 비 왜 안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저께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왜 비가 안 옵니까? 강수 확률 80%, 계속해서 비가 오는데 어제까지 왔는데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목사야, 내가 네 마음을, 네가 지금 비가 와도 가고 안 와도 가기로 마음을 작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가 쏟아지면 네가 감기 들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구름을 저쪽으로 다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름을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구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구름을 이동시키십니다. 세상을 다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더 풍성하게 누리시면, 저처럼 누리시면서 풍성하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이십니다. 만약에 단순히 여기 아비멜렉의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돌아가라, 그냥 돌려보내라 하면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지금 말씀이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리 말씀하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이 살 길이 없다. 그가 기도해야 네가 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기도해야 삽니다. 살아나요.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 여기 선지자 하니까 야, 목사가 뭐 말하면 죽고 목사만 말하면 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해서 기가 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계십니다. 네가 내게 범죄했는데 아브라함을 반드시 거쳐야 네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반드시 거쳐야 네가 살 수 있다. 이걸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 이거 알 수가 있는 교회. 뭘 원칙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숫자를 끌어모으고 돈을 끌어모으고 더 힘이 세져야 되고 뭔가 이게 세상의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결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하겠죠. 어떡하나? 예?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방법을 자꾸 끌어 써서 교회가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 핵심적으로 받는 기관이 교회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평강인데, 이걸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이 아브라함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교회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세상 환경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표를 정해 섬도사 삶의 예배,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이것을 이렇게 애써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몸부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저기 공감 카페입니다. 카페를 여러분 교회에서 왜 합니까? 저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무슨 돈 남는 거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한다.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여기 모여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 통로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통로를 통해서 찾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이 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신실, 교회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길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신다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만족을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 세상의 폭풍우가 밀려와도 겁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얼마나 혼내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줄 알면서 너 왜 그러느냐, 그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엄청난 배려를 합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들도 나누어 줍니다. 땅도 또 줍니다.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가장 좋은 거 선택해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또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은천계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속였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게 무슨 지금 참 꼴이 났습니까? 그러나 이거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이 처리가 되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그 증표로 은천계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신기하고. 벌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책망을 받는 것 같은데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재산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은천계는 당시에 엄청난 양입니다. 노동자 하루 임금이 당시에 은 1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치 임금을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뻤어? 아니면 사라가 너무 이뻤어? 아니면 또 아비멜렉이 너무 이뻐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길,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을 통하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밖에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구원의 길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길, 아브라함을 통해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게 보면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실제로 여러분 더 못된 사람 많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 못된 성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못된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보고 하는 소리가 못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욕한 적 없어요. 제 욕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절대로 저는 입 밖으로 욕을 한다든지 쌍소리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봐도 신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착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 나왔다는 거지 여기서 없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기 꽉 차 있었는, 감당하지 못하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게 사악하다, 사악하다, 사특하다, 아주 그냥 정말 더러운 거죠. 이게 이 더러운 인간, 사특한 인간, 이 인간을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는 정말 정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 제가 미안해 죽겠어요. 정말 주님, 정말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통회에 자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사랑 고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거 원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거의 불량배 수준이죠. 배 타는 저 갈릴리의 어부들, 무지하고 그런 억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공생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죄인, 세리, 장녀, 이런 사람, 세상에서 정말 욕 제일 잘하고 제일 악한 일 많이, 그런 사람 제일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 길이다, 방법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길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재물이 있어가지고 지식이 있어가 행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행실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은혜, 오직 은혜만으로 우리 여기 지금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당당하게 고개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알면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이라는 그저 받은 뜻도 있지만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한 것인데 그저 받았어요. 이 선물 들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은혜의 전달자, 선물 받았으면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성경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내 공로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꿈속에서도 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꼭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당하게 세상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